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우리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설교를 하고 올라왔는데 고사리 같은 우리 아이들의 손길과 그리고 또한 이슬 방울처럼 아름답게 눈가에 맺혀진 그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의 우리 가슴 속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친구들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셨고 우리 친구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면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고사리 같은 아이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장차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귀한 일꾼들이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 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안에서는 다음 세대들인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장차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는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고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문의 흥망성쇠도 달려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들에 대하여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장차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의 미래의 흥망성쇠는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는 자녀 손들에게 무엇을 간곡하게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였고 또 제자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인생을 110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곡한 부탁이며 명령이요 유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그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여기 여호수아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14절에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18절에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의 간곡한 부탁이고 유언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110년 동안 얼마나 기나긴 세월을 살았겠어요. 110년의 세월을 인생을 마감하면서 오직 남기고 싶었던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숭고한 말씀은 여호와를 진심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진심으로 섬기라. 이것이 간곡한 부탁이고 명령이고 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전체를 보면은 여러분 24장에서만도 여호와를 진심으로 섬기겠다는 말씀과 섬기라는 명령과 부탁의 말씀이 무려 6번이나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증표로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약속하는 것처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민족이 지금 세계를 리더하고 있는 자그마한 소수 민족이지만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오늘 세계를 리더하는 미국의 리더들이 다 어디에? 민족이나 이스라엘의 민족이에요.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또한 법률, 의학, 교육, 모든 면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쳤기에, 어떻게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간곡하게 부탁하며 그들을 교육했기에 전 세계가 가장 무서워하고 부러워하는 미국을 지배하고 미국을 리더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오늘 후대를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희도 너희 자녀 손들에게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육하라고 하는 말씀을 암시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럼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그 첫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역사 교육을 바로 인식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민족의 역사는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암흑의 역사이든 광명의 역사이든 누군가에 의해서 역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뿐만 아닙니다. 세계사가 그러하고 서양사가 그러하며 고대사가 그러하고 동양사가 그러하고 근대사가 그러합니다. 우리 한국사도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이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 나라의 미래를 담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식을 넘어서 역사교육이 바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제 신재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는 암흑기도 있었습니다. 광명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픈 역사도 있을 수 있으며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아픔을 겪었던 역사도 있고 자랑하고 싶은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역사만 기억하고 못된 역사는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이 땅의 역사 속에 그런 날을 우리가 맞지 않도록 우리가 각성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힘써 노력하는 것이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좋은 역사는 다음 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역사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일본의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8.15 패전일, 우리로 말하는 광복절입니다. 그들은 패전일 때에 야수꾼의 신사참배를 했던 아베 신조 총리에게 낙하손의 야수히로 전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점검과 반성에 의해서 자기 역사의 부정적인 부분을 직시할 용기와 겸허함을 가져야 한다. 거기서 얻어야 할 교육을 가슴에 새기며 국가를 이끄는 것이 현대 정치가의 책무다라고 직격탄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요미우리 신문에 이런 내용을 기고합니다. 역사를 지할 수 없는 민족에게는 정치의 장기 안정성도 없고
다른 민족으로부터의 신뢰와 존경도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두 분의 장례식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한 분은 서울시장을 10여 년 동안 이끌어왔던 박원순 시장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세인들의 눈총을 받았을 겁니다. 이것을 국가나 현 정부는 미화시키려고 했던 모습을 저는 역력히 보았습니다. 영웅화시키겠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차려놓고 서울시 장례로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5일장을 했습니다. 그런 말이 선포된 후에 약 30여 시간이 지났을 때 무려 50만 건이 청와대로 청원이 들어갔습니다. 5일장 안 된다, 서울시장 장례는 안 된다 하는 거였어요. 그때 마침 우리 대한민국을 6.25 전쟁에서 이끌어낸 승리하게 하신 백선엽 장군이 세상을 떠납니다. 정부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대통령은 조문도 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미국에서 조문을 오고 대사나 그리고 연합사령관이 마지막 하관식까지 참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친일파로 몰아서 백선엽 장군의 공로는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리고 역사를 왜곡시키는 장면 속에 역사를 직시하고 바라볼 줄 아는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장례를 영웅화시키고 미화시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선엽 장군을 부르셔서 이것을 완화시킨 것 같아요. 나는 그때 얻어진 내 생각입니다. 역시 영웅은 죽어서도 영웅이다.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박원순 시장의 장례가 와야 되었어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청 앞에 빈소를 차렸습니다. 정부에서 관심이 없었던 백선엽 장군은 대한민국에 잊지 못할 영웅이요, 세계 전장사의 승리를 이끌었던 귀중한 그분은 정부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때에는 여당에서는 한 분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대협이라고는 전국 대학생 연합회 보수 학생들이 광화문에다가 빈소를 차렸어요. 그 피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역시 빛을 발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 조문을 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복된 나라예요. 여러분, 한국 근대사의 역사는 기독교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암흑기는 암흑기대로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광명기는 광명기대로 바로 볼 줄 알고 계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대사를 보십시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은 주권을 가진 조국을 되찾은 날입니다. 우연히 우리의 힘으로 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인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재헌국회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국회 개원을 할 때에 목사님이신 또한 국회의원이신 요한형 우리 국회의원이 목사님 기도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은 김일성이 남침을 새벽에 기습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전쟁 끝에 세계 역사에 유례 없는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그리고 유엔군이 참전하여 대한민국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5마일 휴전선이라고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잠시 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할 것이 여러분 안보요, 국방입니다. 지금 안보는 엉망입니다. 국방도 엉망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종식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했지만은 6.25가 그래도 휴전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사와 우리 한국사는 여러분 비례할 때 어느 곳 하나 치우칠 수 없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사가 있기 때문에 근대사가 존재한다고 저는 이렇게 목사이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와 교육의 현실은 교육을 왜곡시키거나 또한 국민들은 역사의 무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역사가 뭐 그리 중요하냐는 거예요. 역사가 무슨 그렇게 대수롭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을 왜곡하거나 역사 왜곡 무감증에 빠지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어두울 뿐이며 희망도 미래도 기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역사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명의 역사만 기억하지 말고 고난의 역사도 기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할 때 대한민국이 장차 미래는 현재보다도 미래는 더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현실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역사 교육을 바로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전교조에 의해서 역사가 왜곡이 되어지고 바른 역사를 아이들이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의식 있는 분들이 학자들이 너도 나도 이래서 이대로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바로 만들어야 돼.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가르쳐야 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조들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다. 아픔과 고난을 딛고 머슴살이를 하고 우리가 저 60년대에는 서울에 올라가서 공장에서 차장을 하면서 봉제 공장 들어가고 남의 식무살이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우리 부모님들은 먹을 것이 제대로 없어서 하루에 삼시삼끼는 물론 하루에 두 끼조차도 배를 채울 수 없어. 우리 어린 시절에 김치 넣고 밥 먹다 남은 것 가지고 거기다 부어놓고 물을 붓고 한참 끓이면 이게 김치죽, 콩나물죽이 되는 거예요. 저녁에는 그것을 함께 먹고 나누어 먹다가 잠을 이루곤 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콩나물, 우리 겨울에는 고구마를 함께 저장해 둔 고구마 통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고구마를 꺼내다가 닦아가지고 그리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배를 치워가며 오늘의 있기까지 대한민국은 오늘 세워진 겁니다. 이런 역사를 현대 젊은이들이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몰라요. 우리 할머니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옛날 이야기가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조명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아름답게 평안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된 동기와 배경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힘쓰고 땀 흘려 수고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자란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간다고 해서 인간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역사 교육을 시키고 의식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민족, 이런 교육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고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치관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내 중심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가치 있게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문사학인
개요대학 총장은 선진 산업 국가들이 고등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를 3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째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교육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젊은이들에게 국가 건설에 대한 사명감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젊은이들에게 조상 때 겪었던 고난을 몸으로 익히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물질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최고의 기술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쳤어도 삶의 의미를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 지식과 기술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을 살았을지라도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면 그 교육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3부 예배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간증을 하나 할게요. 며칠 전에 이제 미국으로 본고로 돌아가는 우리 조성호 집사님과 식사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는 미군 소령입니다. 정보부에 근무하고 있어요. 이제 떠나기 식사를 같이 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의 아들이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미군 부대, 우리로 말하면 슈퍼마켓에 가서 알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카터를 정리해주고 갖다 채워주고 또 모아주고 이러면서 그가 첫 10불을 벌어왔더래. 10불. 하루 일당 10불. 10불을 벌어와서는 엄마 11조 딱 떼고 100불 참 죄송합니다. 100불을 벌어왔더래요. 그래서 11조 10불을 떼고 엄마께 또한 10불을 정성껏 편지봉투에 담아 글을 쓴 거예요. 아빠에게도 그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 70불을 가지고 그렇게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알바 자리를 자기 스스로 가게에 가서 그 가게를 운영하는 분에게 찾아가 알바 자리를 부탁했더니 너는 아직 어려 임마. 그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하고서 버는 가치를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 동생에게도 용돈을 주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너무 우리가 편안하게 키우지 마세요. 안일하게 키우지 마세요. 너무 우리가 내몰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세상을 사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을 살아도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삶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는 유대인입니다. 히틀러의 나치 수용소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가 나와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서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체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탁월하며 수완이 민첩한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죽어나가도 저 사람들만은 마지막까지 살아남겠구나 하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쉽게 허물어지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다고 그는 저술하고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여 보여도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산 사람들이 살아남았고요.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에 깃들인 의미를 깨달아 사는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어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지,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왜 땀 흘려 수고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배우는 것이 참된 교육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란 의미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인 샤르트르는 그런 말합니다. 의미가 없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0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싶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장차 이 나라 이민족 앞에 어떠한 자녀로 우뚝 세워지도록 우리는 해야 할까요? 여러분, 바른 가치관이 정립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너무 다른 두 여배우의 일생이 있습니다. 우리 60년대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었던 헐리우드의 두 여배우입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한 사람은 에반스 컬린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두 여배우는 얼굴은 물론 몸매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60년대 쌍벽을 이루었던 관능 자랑하는 헐리우드의 육체파 여배우였습니다. 두 여배우는 당대의 박수와 갈채를 받았어요.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 방석에 앉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릴린 먼로의 생애는 마지막 최후가 무엇입니까? 그는 내면에서 밀려오는 허무와 갈증과 공허함과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수면제를 먹고 자살했다고 뉴스로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마릴린 먼로에 못지않게 헐리우드에서 많은 인기와 명예를 누렸던 또 다른 여배우는 이미 소개한 에반스 콜린이었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최고의 미녀 중 또 다른 미녀 중 미녀가 바로 에반스 콜린입니다. 그러나 에반스 콜린은 인기를 누리던 어느 날 갑자기 배우직을 청산하고 화려했던 헐리우드 음악을 떠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에반스 콜린은 은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 헤어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청중들은 환호성을 쳤고 언론들은 연일 뉴스거리로 큰 화제가 되었어요. 그때 클린 에반스가 사랑하는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 행운의 남자는 어떤 놈이냐? 그리고 왜 은막길을 떠나서 그를 인생을 살아가려고 선택했느냐? 사람들은 외치며 참 아쉽다, 안타깝다, 왜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많은 논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자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물었던 질문은 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누구와 그런 깊은 사랑에 빠졌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남자가 어떤 남자였냐는 겁니다. 그때 에반스 콜린은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빛을 갚기 위해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입학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에반스 콜린은 신학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같은 선교사와 결혼합니다.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받아 그녀는 우간다 험지인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성실히 보람있게 많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아가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7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끝내고 안식년차 그는 잠시 고국 미국 땅에 왔던 때에 에반스 콜린에게 빌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반스 콜린, 헐리우드 영광과 명예인가를 포기하고 험진 우간다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에반스 콜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후회라니요. 무슨 후회입니까?
내가 선택한 선교사의 자리는 나에게 과분하기도 하지만은 나는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너무도 보람된 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 미국 대통령의 자리도 이 자리와는 절대로, 정말로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합니까?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믿음은, 신앙은 참으로 위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 여인을 이렇게 바꿔놓았으며 훌륭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 물질, 권세, 건강이 아니라 인생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고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가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가 인생의 향방을 갈라놓습니다. 나는 우리 평택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안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은 젊은이들에게 이런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대한민국 교육과 선진 교육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진수로 살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아담이 그러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다시 역사를 바꿔놓는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이요, 자식들에게 가르칠 때 세 가지를 꼭 강조한답니다. 이것은 공통점이에요. 그 첫째는 여호와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라는 겁니다. 인생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멋지게 수놓을 수 있어요.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효도할 줄 알고요. 부모에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불효막심하고 부모를 배역하고 떠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난 우리 사랑하는 평택순복음교회 우리 자녀 손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로 양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둘째는 원망하는 사람과 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배타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나와 원치 않으면, 나와 같지 않으면, 내 마음에 상처가 되면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자녀들이 교육할 때 원망하는 자들과는 함께 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과 그룹을 이루면 안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 불평만 하는 사람들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게 만들면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감사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불평은 심리적 미숙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심리적 안정과 성장을 복음 안에서 회복해야 하는데 세상에는 어디도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까? 내가 낙심합니까? 내가 좌절에 빠져 있습니까? 어둠에 짙게 깔려있는 세상에 내 한 발짝도 내놓을 수 없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떠난 자들, 주님을 떠난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가정의 희망이요, 민족의 희망이요, 우리 교회의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전도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내가 낙심할 때 용기를 주십니다. 절망할 때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고 내가 갈 못하고 방황할 때 나의 갈 길 인도해 주시는 이 복음만이 우리를 승리케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간곡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자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반드시 받지 아니하면 안 될 성령 충만을 받도록 간곡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우리 신앙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위기에서도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소유하며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그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마지막 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다음도 해주셔야죠. 그럼 내가 밑을 보고 해야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간곡히 부탁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이 성령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 자녀손들이 다 성령 충만한 우리 자녀손들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힘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얻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간곡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게 하십시오. 이 성령 충만은 텔레비전 앞에서 받는 것 아닙니다.
컴퓨터 앞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핸드폰 앞에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그리워하며 교회를 마음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외에는 보이지 말라고 하는데 참 이상한 정부입니다. 나는 정부를 말하고 싶지 않아도요, 왜 눈에 거슬리는 말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카페에서나 음식점에서나 술집에서는 335 짝을 지어서 마음껏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그들이 미팅을 하는데 교회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이름으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 정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부가 되도록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네 가지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역사 교육을 바로 인식하고 가르쳐서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바른 가치관에 정립되고 교육이 선행되어지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진수로 살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하십시오. 다른 것은 못 주어도 못 남겨주어도 이것만은 우리의 유산으로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며 예수님의 명령이고 최고의 선물인 성령 충만을 받도록 간곡하게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문이 빛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사회 초석이 될 것이며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하면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사를 일고 가는 다음 세대들을 세워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다음 젊은이들에게 이런 의식과 교육이 세워지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복음 통일, 예수 한국, 세계 선교를 반드시 이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왕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더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앉아있기도 엉덩이에 힘이 들잖아요. 일어서 두 다리에 힘을 주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바르게 역사 교육을 인식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바른 가치관에 정립되고 바른 교육이 선행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진수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며 간곡하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 이런 민족 되기를 바라며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